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아이를 이제 차로 픽업을 이제 하던 중에 이 아이가 저한테 무슨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상자 같은 데다 선물을 주는데, 실은 몇 주 전에 저희가 무슨 축구대회, 어린이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눠준 선물 봉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아이가 그걸 다시 주길래 제가 이걸 안 먹고 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건 다 먹었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뭔가를 채워놨대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키위 과자, 그리고 찰떡 초코칩,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이거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평소에 저한테도 이렇게 자주 줘요. 커피 드시라고 커피도 주고, 7살짜리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위 과자,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라서 넣었대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찰떡 들어있는 그 초코칩, 겉은 초코칩이지만 안에 찰떡이 들어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이 아이가 주면서 이건 감독님이 좋아하는 거라서 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초코칩 과자를 여기 2개를 집어넣고 있다가 걔하고 저만 이제 픽업을 하면서 동선이 똑같아서 이렇게 데우고 오는 애거든요. 제가 이거 먹을래?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하고 그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준 거예요. 세 번째, 텐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텐 아세요? 텐텐? 어린이 종합 영양제 텐텐, 사탕 젤리 같은 건데 텐텐 3개를 넣은 거예요. 아니 위에 있는 과자 2개까지는 내가 그렇다 치는데 텐텐 3개를 넣었는데 제가 엄청 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텐텐은 누가 먹는 거예요? 하민이가 먹어야죠. 그렇죠?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애기들이 먹는 텐텐인데, 다 큰 어른인 나한테 먹으라고 텐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한테 정말 엄마가 항상 얘기겠죠. 이걸 먹어야지 튼튼해질 수 있어. 이걸 먹어야지 잘 자라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근데 맛도 있으니까 애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양제일 텐데, 그걸 절 먹으라고 주는 건, 이건 정말 얘한테 있어서는 자기의 영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건강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먹기 싫어서 준 거라면, 짬처리한 거라면 이건 대박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의 수준에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텐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걔 보는 앞에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는 적어도 이게 그냥 사탕을 준 게 아닌 거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사랑을 준 걸 거고, 저에게 이 아이의 진짜 건강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거. 솔직히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았겠지만, 텐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걸 저에게 줄 때 그 마음이 느껴지고 받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적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 저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근한 사랑의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옷을 살짝 언밸런스하게 입고 난 다음에 이 한 사람에게 옷을 그렇게 입히고 나서 100m 정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100m 정도를 걸어가게 하는데 그 지점에 워낙 많은 행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를 함께 지나쳐갔던 사람들, 행인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 못 봤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요? 뭐 혹시 강도가 지나갔나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갔나요? 누가 뭐 아주 특정한 사람이 지나갔나요? 라고 하면서 특별한 거 본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상당히 언밸런스하고 구두도 실은 짝짝이었고 실제로 머리도 약간 좀 떡진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안경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안경을 쓰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특별히 튀고 싶어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솔직히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꾸미고 나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고 그리고 삶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면의 문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 속에서 이 문화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되어 왔을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넘어지면은 다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후다닥 일어납니다. 그건 아파서가 아니라 쪽팔려서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는 순간 지금 다리가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일이 또 2차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벌쩍 일어나는 건 실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지 우리가 창피할 일은 아닌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창피한 것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보다 남들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은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드름 같은 거 하나만 나도 머리로 막 가리고 싶어지고 여드름 같은 거 하나만 나타나도 마스크를 쓰고 싶고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렇기도 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심해지면 말 그대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더 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맡겨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고 내가 소중하죠. 나를 잘 가꿀 수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장 특별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는 가장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딱 찍어내듯이 착착착착착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고유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게 만드셨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또 다른 나는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어떤 법률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틀에 맞춰진 내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나로 유일한 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작품이고 곧 내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삶은 일단은 2차적인 문제고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유일하게 만드신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봐서 이쁘다 안 이쁘다도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사회성 안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잣대에서 보게 되죠. 물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살기는 힘들겠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솔직히 대단하긴 하지만 피카소의 작품보다 피카소가 더 대단하죠. 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피카소와 변질 필요도 없이 저는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놓죠.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작품을 놔요. 그러면 분명히 예술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담겨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또는 어떤 소설을 읽으면 그 사람이 그냥 받은 그 영감 그대로가 그게 그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마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 옛날에 제가 어떤 거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는 분명히 설교를 정확하게 어떤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딱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아 목사님 그것은 이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뜻인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이 뜻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 그렇게 들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 그렇게 들어? 나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내 설교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 뜻대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당신이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그 뜻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미를 부여하셨겠죠. 근데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고유성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가 여러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유일한 존재죠. 근데 우리를 유일하게 만드실 때 그 유일한 내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을 알 때에 실은 가장 유일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처럼 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작품으로 낳습니까? 작품으로 키웁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 보여주려고 자식 낳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자식을 낳은 건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만의 그 자녀만의 어떤 독창적인 상당히 매우 유니크한 그러한 스페셜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든 목적 가운데 이 유일하다라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품었기 때문에 더 유일하고 더 의미가 있다. 더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이 값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존재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이후에 그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을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건 캐릭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과 나만 같이,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유일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의 유일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주변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 점점 그들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와 무게로 인해서 솔직히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여된 짐입니다. 부여된 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짐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짐, 이런 사명, 이런 것들을 다 맡겨놓고 그리고 살게 하죠. 그런 거 상당히 좀 무겁죠.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맡길 것 같지만 또 소소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짐을 지어서 우리의 삶을 살게끔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이라면 죄의 짐이겠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그래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짐이고, 이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짐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부추기는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수많은 죄의 짐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과 또한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쉼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쉼과 짐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쉼보다는 짐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짐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짐들을 지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 내려놓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려놓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세상의 짐들이고 또한 죄의 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딱 보더니 유리 글래스, 그러니까 이제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 넣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컵에 이렇게 보고 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거 할렐루야? 네. 힘냅시다. 다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우리 어제 실은 또 그 청년들은 좀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움직이면서 늦게까지 해서 많이 피곤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우리 힘냅시다 하고 한번 격려합시다. 자, 힘냅시다. 자, 우리 힘냅시다. 자, 할렐루야. 힘냅시다. 다들 지치고 피곤한가 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솔직히 이 말씀 다시 들어요? 유튜브로 다시 듣나요?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듣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유리컵 안에 이제 물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어떤 그 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게 지금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 친구가 200g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수가 아무런 반응하니까 350?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교수가 아무런 얘기하니까 400g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뭐냐면 실은 이 무게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이걸 몇 시간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져요. 처음에 1분 동안 내가 이 컵을 들고 있으면 200g이든 300g이든 이건 200g이고 300g이고 내려놓으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1시간 동안 이러고 들고 있으면 이건 나에게는 어느 순간에 20kg, 30kg 그리고 심지어 200kg가 넘는 무게로 내게 다가올 거고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나의 온몸을 마비시킬 거고 나는 아무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과 스트레스를 잠깐 하고 끝나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그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하루 이상 며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참 좋은 그런 영상이다 라고 보는데 좋은 영상이라는 거에 중요한 건 그 부분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솔직히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려놓을 때는 엄청난 결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거 내가 대신할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너무나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 온갖 수많은 문제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죠. 야, 모든 짐을 내게로 가져와 그리고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짐을 주님이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 주님을 몰라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생겨나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의지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왔었다면 솔직히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 마음에 그냥 그래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이 정도 위로함 주시네로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겠대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고했어 끝 이게 아니라, 아유 애썼네 고생했네. 우리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상담 받으면은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실제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대부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위로함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위로를 듣고 싶고, 내가 좀 누군가한테 얘기함으로 좀 후련하게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 들을 때, 말씀 드릴 때는 괜찮지만 끝나고 나면 문제가 또 생기죠.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아버님들 힘들 때면 와가지고 기도 막 주여 주여 하고 가죠. 그러면 시원하다고 하고 다음에 또 똑같이 삶을 살아 또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가는 거죠. 아이고 이 정도면 마음 편해지겠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게. 다음에 왔을 때는 우울한 기도, 위로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게 진짜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너무 하나님을 옥죄어놨어요. 그리고 분노해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1장 이전에 그 10장부터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빨리 신분 좀 알려줘요. 당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좀 우리한테 좀 제대로 좀 알려줘요. 그래야지 당신을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말해왔잖아. 근데 너희가 나를 안 믿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돌로 치셔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돌로 치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자기네들이 믿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이거나 모세 같은 애굽에서부터 자기네들을 탈출시켜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거나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왜 생각하냐면 그들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나타난 현상이냐면 그들의 견고한 율법 안에서, 그들의 견고한 내려오는 전통 안에서, 그들의 심지어는 내려오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 습관 안에서 내려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까지는, 그리스도로서까지는 그냥 선지자처럼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가기에는 그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까지만, 우리가 지금 내려놓고 싶은 부분까지만 내려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짐이에요. 그 생각이 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과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수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쉼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쉼을 줄게, 짐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짐을 내려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방식들,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 습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서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이 필요한 거죠. 그 짐을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때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여러분들을 정말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스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말 두드러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무나 이뻤어요.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나왔던 한마디는 이거였죠.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우리는 그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의 스펙이고 상당히 그를 윤택하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물질인 것 같지만 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께 다가가게 하지 못하는 짐인 거예요. 평생 자기가 안고 가야 되는 짐인 거예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짐을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얘기를 해요. 역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짐을 내려놓고 짐을 지래요.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얘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이게 뭡니까? 그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 무거운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돼요.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세상 짐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을 다시 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져,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 이미 여러분들 다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멍에는 누가 매는 겁니까? 소가 매는 겁니다. 멍에는 하나만 매지 않고 실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에는 소 2마리를 가지고 그걸 한 결이라 그러거든요.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러면 2마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중간에 쟁기를 끌고 가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쟁기를 끌게 할 때에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는 어른 소를 놓고 한 마리는 작은 소를 놔요. 실제로 일을 똑같이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큰 일을 누가 하냐면 이 큰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이 짐이라는 것, 이 멍에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함께 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곁에 두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멍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멍에가 아니라 나 혼자 홀로 있는 멍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멍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주시는 멍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 소유예요. 할렐루야. 공동 소유입니다. 주님이 지고 있는, 주님이 멍에 있는 그 멍에가 무슨 멍에겠습니까? 결국 천국의 소망의 멍에인 거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는 게요, 어떤 짐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물 박스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야, 세상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따라가면 너희에게 짐을 줄 건데 그 짐은 영원한 생명의 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제약도 많냐? 이런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요.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짐을 지고 가시거든요. 예수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짐을 지지 않고 모든 무거운 짐 내가 지고 내가 이끌려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답은 나왔습니다. 쉼과 짐 사이에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짐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려놓지 못함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게 1차 문제입니다. 그럼 2차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2차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짐은 그냥 내려놓잖아요. 또다시 짊어져요, 내가. 세상의 짐은 내가 내려놓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거죠. 애들 좀 하게 냅두라고. 애들이 하게 냅두라고. 청소도 좀 애들이 하게 냅두고, 설거지도 애들이 하게 좀 냅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애들 알아서 하라고. 하다고. 한 며칠 되고 오면 자기가 또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의 짐도 마찬가지죠.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근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짐은요, 우리가 다시 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요, 부활의 짐이고 생명의 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짐을 주셨어요. 이 부활과 생명의 짐은 환희고 기쁨이고 감사함인 거죠. 그 짐을 끌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유는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가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짐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짐을 잘 우리가 지고 가면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어서 결국은 해내는 그 영광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영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아이들 문제가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딴 데 가서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입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해결되지 사람으로서는 해결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해결되는 건 일시적이고 좀 어느 정도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세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결국 주님이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결과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짐이 우리에게 힘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오늘 보면 말씀에 온유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려놓는 결단,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들을 얽매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